한 사람이 참 귀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까지도 그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들어온 날로부터 이 집이 축복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요셉이 사는 날 동안에 이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보디발 집안이 복을 받았어. 근데 요셉이 떠나니까 안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그 나라도 그렇고. 오늘 이 나라도 보세요. 여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평화가 찾아왔어요.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또 격동의 그러한 시간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참,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5장 1절에도 보니까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라. 그러면 이 성을 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그래요. 우리 가정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은 그 가정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한 사람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 예수 안 믿고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예수 안 믿고 한 사람이 딱 예수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 가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지키시겠죠. 보호하시겠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지면은 그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키셨느냐? 어떻게 지키셨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지키셨느냐? 여호와의 손으로 지키셨다고 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은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상은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손목이 다 잘려 나가 버렸죠. 그래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뒹굴어져 있는 그 신상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세웠다. 우상이 다 그런 거예요. 우상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세워놓고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이다 이렇게 하죠. 다곤 신이 그 다음날 손목까지도 잘려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상 신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 여호와의 손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로운 손인 거예요. 그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제가 중학교 때 본 그 영화, 그러니까 거의 한 50년 된 영화죠. 명화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닥터 지바고하고 라라의 사랑 얘기가 주류인데, 근데 이제 그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닥터 지바고는 잃어버린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딸을 지바고의 형이 장군인데 어느 날 저건 지바고의 딸이다 생각되어져 가지고 그 소녀를 데려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아버지와 헤어졌게 되어졌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왜 헤어졌어? 그러니까 이 소녀가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당황해하면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전쟁 중이었어요. 온통 도시가 불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호해줄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장군이 다그치면서 그렇게 다시 묻습니다. 물으면서 아버지와 헤어진 진짜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소녀가 울면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았어요. 근데 이 장군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래, 그게 맞아.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야.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진짜 친아버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아. 그 아버지를 찾아줬어.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전쟁통에 자식의 손을 놓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아버지는 없어요. 진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물며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때요?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 우리를 위해서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으시겠습니까? 그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 손으로 도우시느냐? 첫째는 바로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보호해 주시는. 첫째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손이십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렇게 괴롭혔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보호해주셨어요.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성경은 그 보호하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걸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특히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대적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총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줄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저 영국의 버킹엄 궁이 있죠. 여왕이 사는 그 궁궐에 그 성의 앞에서 교통 순경들이 다 그냥 나와가지고 하얀 장갑을 끼고 교통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 봤더니 오는 차를 다 막아 세웁니다. 오는 차를 다 막아 세우고 그리고 뭐 오토바이도 자전거도 사람도 다 막아 세워. 이쪽 반대편에도 다 막아 세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호와께서 행차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행차하는 것을 구경하자.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와 있어요. 근데 잠시 있다가 그 다 벌려놓은 그 도로 사이로 누가 지나가느냐 봤더니 어미 오리 한 마리 그리고 새끼 오리가 10마리가 어미 뒤를 따라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 11마리, 어미 포함해서 11마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가지고 교통 순경이 나와가지고 차를 다 세우고 사람들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 만약에 이 보호를 받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드킬 당하겠죠. 로드킬. 우리나라에 로드킬 당하는 짐승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냥 보호해 주는 그 손과 보호해 주지 않는 것은 이건 천지차이인 거예요. 천지차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대적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어떤 재난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어떤 사고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은 가장 안전하죠. 가장 안전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황청이 완전히 선전포고를 한 사건이죠. 그 95개 조의 그 종교 개혁 그냥 선언문을 딱 그냥 발표를 하니까, 그러니까 교황이 당황을 해가지고 저 루터를 금으로 좀 매수해봐라 이런 명령을 내렸대요. 추기경한테. 그래서 추기경이 교황에게 회신을 보내기를 그 바보는 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리고는 루터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루터한테 어떻게 편지를 보냈냐면은 교황의 작은 손가락 하나가 온 독일 사람들의 손보다 더 크다. 만약에 교황의 이 제의를 다시 한번 거절하면은 당신은 이 땅에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다.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러게 그냥 협박조의 그런 편지를 보냈어. 그 편지를 받고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여호와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 나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막강한 교황의 그 손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은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세상의 재난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또 사고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도 이러한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8.15 해방이 딱 되고 나니까 그때 모든 물자가 굉장히 부족했겠죠.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 산업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철 조각 하나도 굉장히 귀한, 그 전에 뭐 하여간 일제가 쇠붙이라는 거 다 끌어모아 갔겠죠. 그런데 이 북한 땅에서 우리 통합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9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그분의 얘기예요. 그분 간증입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어졌는데 그때는 아무 물자도 없고, 그래서 이 북한 평양에서 살았는데 그 평양에 살 때에 사람들이 철이 귀하니까 그 전에 그 집을 지을 때 함석으로 지붕을 지어놨어. 그래서 그 시대에 철이 굉장히 귀하니까 이 함석 장사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시대에 그래도 사람들이 만들 수 있었는 게 뭐냐면은 흙을 이겨가지고 기와를 굽는 거였어. 그래서 이 기와를 구워가지고 그것을 갖고 다니면서 함석 있는 집에 함석을 걷어내고 기와를 이렇게 올려줬단 말이죠. 기와를 올려줬어요. 그래서 많은 집들이 그랬고 또 교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와 올려놓으면 함석집보다 기와 올려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철이 귀하던 시대라서 이거는 서로 좋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참 든든한 그냥 기와집 만들고 또 함석 장사들은 철을 바꿔가지고 그걸로 큰 이익을 남기고. 그런데 이분이 다니던 그 교회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함석을 다 걷어내고 거기다 기와를 올린 거예요. 기와. 그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대 때에는 차가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차가 아니었고 요즘 뭐 전기차 이런 시대가 아니었고 그 해방 바로 되고 나서는 석탄을 떼가지고 목탄차라 그랬대요. 목탄차. 그 목탄차라고 하는 그 차를 또 시동을 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리을자로 구부려진 걸 갖고 바깥에서 엔진에서 막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시동을 거는데, 근데 차 구경하기 굉장히 귀한 그런 시대에,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목탄차가 와가지고 언덕을 올라가다가 그냥 교회 앞에서 서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날 주일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보지 못하던 이 이상한 물건이 와가지고 그건 털털털털 그려들고 올라가고 섰단 말이죠. 그 차는 말로만 듣던 그 차가 와가지고 선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구경하겠다고 이 아이들이 막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냥 바깥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선생님 앉아 있을 수 없고 하고 아이들을 찾으러 나간다고 나갔어.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기와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와집이. 옛날 함석으로 지붕을 이을 때는 그냥 이 대들보 이런 게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도 괜찮았어. 그 시대에 집이 좋았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무거운 그 기와를 올려놨으니 견딜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러 온 그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그리고 교사들을 그 목탄차, 지나가다 목탄차를 가다가 거기서 그냥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불러내고 선생님들을 불러내가지고 살리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방심하면은 우리 가정에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이 찾아왔잖아요. 마지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 찾아왔을 때 그 문설주에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를 뿌렸다 그랬죠.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앙이 다 넘어갔다 그랬어요. 유월됐다 그랬죠.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그런 보호하심, 막아주심, 막으심에 그랬죠. 막아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꼭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어떤 은총을 주시느냐 하면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회복. 그냥 오늘 14절 상반절을 보면은 1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랬습니다. 도로 찾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찾게 해주신 거예요. 잃어버린 영토 다시 찾는. 영토를 잃어버리면은 얼마나 속상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옛날 광개 토항이 저 발에 저 만주 그 벌판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영토로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걸 저 중국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다 뺏기고 말았어. 다 빼앗기고 말았어. 얼마나 이 속상한 일인 거예요, 이게. 대신 그 메가더 장군 때문에 부산까지 빼앗겼던 우리나라 영토를 그리고 다시 이만큼 도로 찾았어. 그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에 안 왔으면은 어쩌면 우리나라는 저 부산 한쪽에만 자리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유엔을 움직이셔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이 땅에 와서 그래도 여기까지는 지금 회복되어진 그런 가운데 있죠. 근데 하여간 저 만주 벌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원래 우리나라 영토인데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해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나라를 잃은 이 아픔이 얼마나 극히 컸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국토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또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종살이하는 동족 그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힐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의 돌을 세운 이스라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지역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 도로 찾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잃어버린 게 뭡니까? 혹시 건강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재산, 재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명예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명예 추락해버리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살아가는데 웃음 잃어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잃어버리고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신대요.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잃어버린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많아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도 잃어버렸고, 돈도 잃어버렸고, 명예도 잃어버렸고, 웃음도 잃어버렸고, 인간관계도 잃어버렸고,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는 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 도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 귀한 아들 군대에 보냈어요. 면회를 갔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군대 생활이 편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우리 세대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세대. 30년 넘게 전에는 군 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참 그때는 고참이 장교들보다 더 무서운 그런 시대. 그래 이 아들이 군 자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아주 고약한 고참이 있어가지고 그 고참이 그냥 이 아들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면 너 밥 먹기 전에 연병장 10바퀴 돌고 와서 밥 먹어. 고참이 시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갔더니 충성 그러고 어머니 제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갑게 우리 아들 고생한다.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고 이제 싸가지고 온 그런 음식을 다 먹고 나니까 아들의 얼굴이 표정이 다른 거예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 어머니는 이제 그냥 헤어졌던 엄마 봐가지고 너무 그렇게 애틋해서 그런가 했는데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고참이 하나 있는데 나만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운동장 10바퀴 돌고 와서 밥 먹으라고 매일 그렇게 시켜요. 죽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어머니가 그냥 속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웠어요. 어머니가 티를 내지 않고 괜찮아 아들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 고참이 그렇게 시키면은 그냥 기쁘게 돌아 노래하면서 운동장 돌아. 그리고 아들을 들여보내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어머니는 한 가지 일이 더 생겼어요.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그리고 어디를 갔느냐 하면 아들이 연병장을 돌 그 시간에 자기도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같이 돌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운동장을 돌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한 기도는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근데 한 달 뒤에 편지가 왔더래요. 그 편지가 왔어요.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편지를 읽고 이 어머니가 그냥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편지가 왔느냐 하면은 어머니 오늘에서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시련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서 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동안 나는 이 연병장을 뛰면서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정말 그냥 끝장을 낼 생각으로 그냥 그런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부대가 훈련이 있어서 완전 군장을 꾸리고 구보를 하는데 나는 천식이 있는 나였는데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아들이 천식이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운동장을 도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운동장을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돌았는데 군장을 해서 구보를 하면서 훈련에 참석했는데 저번에는 그렇게 힘들게 거의 졸도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숨이 넉넉히 숨이 막히지도 않고 거뜬하게 다 뛰어서 연병장에 들어왔어요. 그 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그 고참을 통해서 나의 천식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참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가서 인사를 했어요. 누구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냥 인사했더니 그 고참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그래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머니 나는 내일부터도 내 스스로 뛸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어머니가 그냥 날아갈 듯한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힘들게도 하지만 그냥 하나님은 다시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잃어버린 것 많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잃어버린 게 더 많겠죠. 여러 종류. 그 잃어버린 것들이 사시는 날 동안에 다 회복되어지고 다 도로 찾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오늘 14절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원수지간이었어요. 둘이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이스라엘하고 아모리하고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둘 사이가 평화로운 그런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공포가 그 공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공포가 제가 전방에서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만약에 위에서 공비가 하나 내려오면은 그 진돗개 상황을 발견하잖아요. 그 진돗개 하나, 진돗개 둘 이렇게 그 상황을 발생하게 되어지면은 나가서 이 초소에서 근무를 서는데 공포가 그 공비가 언제 내 뒤에서 나를 향해서 총을 쏠지 모른다. 그 공포. 그 전쟁이 나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경기 근무 공비 하나 넘어와가지고 그런 경기 상황이 발령됐을 때도 그런 공포를 느끼는데 그래서 이 러시아라고 하는 그 막강한 군대가 그럼 쳐들어왔다고 생각해봐요. 그 공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지고 저곳에 평화가 와야 되겠는데 그 생각이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정말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모리 사이의 이 전쟁 때문에 그냥 평화가 없었어요. 늘 공포, 그냥 그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이곳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평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삶 속에 여러분 평화가 늘 있어요. 조지 헐버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 놓으면 불화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마귀가 역사하시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만약 우리 교회가 불화한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여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가시면은 그것은 불화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도우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그 손으로 도우셨을까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고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다 찾게 해주셨고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어떤 선지자였느냐 하면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나는 기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언제 했느냐 하면 사무엘이 은퇴할 때 한 거예요. 은퇴.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그 말을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바로 이스라엘을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고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막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평화를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는 기도를 했고 또한 한 가지 하는 게 더 있어요. 뭐냐면은 항상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오늘 그 말씀 그 17절 끝에 보면은 7장 17절 끝에 보면은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한 일이 바로 두 가지예요. 기도와 예배드리는 거. 기도와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 생활하는 것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거는 생명같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생명같이 귀하게 여겨요. 그래야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다시 말하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도 이러한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